소리 이상하시죠? 예,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제자들로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막 싸울 때 작은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버지께 환영을 받고 영접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판단한 어떤 가치 기준, 사람의 가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그 상태를 추측을 해보면 뭔가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그 앞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자신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능력이 분명히 있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쳤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외아들의 그 귀신 들린 것을 내쫓지 못했었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으니까 아마 좀 자기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제자들끼리 우리는 왜 하지 못했지?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까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들을 그렇게 막지 않았을까? 그래놓고 주님께 와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갔던 이 무리들이 사마리아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인데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무리들이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렇게 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이후에 그들에게는 그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꾸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더 특화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더 선택받고 더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꾸짖으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먼저 파송하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다라는 어떠한 그 자존심, 또 자기들이 더 높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결국 계속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중심과는 전혀 딴판인, 계속해서 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그 사람의 속의 마음들, 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좀 더 안락한,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아마 짚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해서는 계속 좀 따라올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는 좀 딴판이죠.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이셨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에게 주님을 따라올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일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뭔가 좀 단호한 듯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먼저 자기들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별 관심 두지 않으신 것 같고 또 단호하게 그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람은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도 뭔가 핑계를 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더
강력하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결정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열정이 있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고,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주님을 분명히 나는 따를 수 있겠지. 그건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의 속 마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보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합당치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12명의 제자들 다 주님께서 가서 불러온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제자의 길은 내가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나에게 혹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그동안의 태도와 내 마음가짐들이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내가 안락함을 얻는 길,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볼 때 내 삶이 형통해지고 성공하고 평안을 얻고 남들보다 좀 우위에 서게 되고 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취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제자의 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자의 길의 어떠한 조건과 그 환경에도 어울리지 않는 길이다. 그것을 먼저 두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태도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조건에 다 맞으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으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제자의 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바꾸어 주실 것이고, 제자들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들 그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 나가고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 속에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제자의 길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아닌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도 아니다. 나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도 바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 안위와 형통을 보장받는 길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나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주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인내하고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때에 함께 모여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때부터 있게 되는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기는 저와 또 우정화 교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동열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와 공동회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또 이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씩 같이 기도하며 이 아침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음악이 잘 나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음악을 계속해서 틀어놓을 것이고요. 잡음이 들리거나 하면 채팅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음악을 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